여러분 성도들은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 은혜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똑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두 가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요, 신앙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년 첫 주, 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2023년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찾아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냐면 과이불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이불개. 그 뜻이 궁금했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대학 교수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발표하면서 많은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정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해 2022년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신년에는 말씀 붙들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이불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신년도 2023년도에는 과이불개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지만, 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뉴스 메인 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메인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2023년도 전망 첩첩산중.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이 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도 첩첩산중이랍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들이 빼곡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첩첩산중,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를 보면요, 뭐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남북 관계든 모든 부분에서 2023년도도 정말 밝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여전히 2022년도보다 더 힘들 거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힘든 시대를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30절 말씀에 보면요, 소년, 여러분, 소년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생각해 보면요, 밤을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그렇게 새고도 끄떡 없었어요. 지금은요, 하루 밤새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년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장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황금기, 가장 힘이 있는 그때를 장년이라고, 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도, 이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저는 이 신년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부터 믿음의 말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과 말은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첩첩산중, 이 문제 저 문제, 이 어려움 저 어려움 가득해도, 아무리 나를 옥죄해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2022년도도 안 도와주신 하나님, 2023년도도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보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 큰 그 거인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적들이 있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일어서고 뛰어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자꾸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에 첩첩산중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이 좋아했던 믿음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참 좋아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 집사만 보면, 저 성도만 보면, 저 자녀만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게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는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쫓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입장이면요, 군사들을 모아야 되겠죠. 말들을 모아야 되겠죠. 무기를 모아야 되겠죠. 이 세상의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이 세상의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요즘 뭐 공부 안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너희들도 열심히 하지? 그지?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막 가요. 좋은 대학교 막 가요. 그런데 그 좋은 대학교 간 그 아이들이 어디를 안 오냐면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만났던 부모님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요.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막 전화해달라 그러고 만나달라 그러고 교회 데리고 와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는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처음부터 잘하지 그러세요. 아이들 공부. 그래서 아이들은요, 공부 잘해야 이게 힘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야 이게 힘인 줄 알아요. 좋은 직장 가야 이게 힘인 줄 알아요. 세상 속에서 뭘 좀 가져야 힘인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놓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아이들,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힘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자녀들로 키우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참 못 살았어요. 제가 대구라고 하는 대도시, 큰 도시에 살았어요. 여러분, 인천 사시니까 대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구도 인천만큼 커요. 대구에서 참 살았는데요. 근데 대구에서 제 나이 또래에 대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집에서 나무 뗐다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무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연탄 보일러 놓기 전까지는요, 나무 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전화를 하거나 가끔 만나면요, 항상 저만 보면 울어요. 제가 안 됐나 봐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그 뭐가 미안하냐 그러면, 어릴 때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5만 원을 줘요. 5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자꾸 주. 저만 보면 자꾸 돈 주고 싶은가 봐. 그래서 제가 엄마 됐다 해도 자꾸 주.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나를 잘 키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됐잖아.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됐잖아.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힘이신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우리 세상의 모든 것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년이고 장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나 표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받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요, 한 번만 공급받고 끝나는 힘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힘을 받아야 이런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새 힘. 여러분, 새로운 힘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힘. 여러분, 여기 어떤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돈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돈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돕니다. 예. 돈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도는 그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공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새 힘이라는 것은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받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힘.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받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받은 그 힘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늘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은 끝이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송해서 하나님, 그전에도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서 봤는데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95세가 넘은 그 박희천 목사님께서 나는 매일마다 7시간 30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체력도 대단하시지만 그 성경을 읽은 만큼 그 눈이 아직도 이렇게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작아 보이죠? 그냥 한 며칠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한 번만 읽으면 다 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 읽어도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기천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들은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어서 1년에 1독은 해야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1년을 살 수가 있고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진짜 제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루에 4시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루에 4시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하루에 4시간 말씀을 읽어야 힘 있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리고 말씀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들리는 설교가 될 줄 알았는데, 목회자는 하루에 4시간 말씀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년도에 얼마만큼 하루에 말씀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년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예배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겠습니다. 매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친구 한 명이 3번째는 조금 짧아, 이제 끝났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번 첫 주도 애들이 앞에 있는데 연합 예배인데 지난 25일 때 애들 눈빛을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애들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만 바라봤는데 그래요, 그 한숨이 내 귀에 들려노라. 자, 세 번째, 우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앙망이 무엇입니까? 앙망은 바라본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24시간 매일매일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키울 때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저희 아이들도 늘 저만 막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필요하거나 아빠가 좀 어떤 뭘 좀 더 해주기를 원할 때는요, 자꾸 그 토끼 같은 눈망울로 저를 그냥 바라만 봐요. 그리고 깜빡깜빡거리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든 거예요. 첩첩산중 산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내게 주시려고 수많은 복을 들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회복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년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새해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충만히 공급받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첩첩산중과 같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속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